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죄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오늘은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 하나님께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시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우리가 이제 이 질투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많이, 우리 시기 질투 그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단어인가?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성경에서도 사람처럼 묘사함으로, 그러니까 열신인 동형, 하나님을 사람처럼 묘사하는 그런 형태, 신인 동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모를 의인화하는 것처럼 신을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감정을 표현하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신인 동형이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도 그런 표현의 일종인데, 이 질투라는 단어가 맞는 표현인가? 오늘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서 이 질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칸나라고 해요. 칸나.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이 칸나라는 단어는.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거룩에서 비롯되는 의를 향한 능동적인 열정. 읽긴 읽었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질투, 미움의 감정이 담겨 있고 부정의 감정, 죄악 등 감정이 담겨 있는 그러한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할 때, 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주 격렬해져요.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격렬한 마음, 이 질투란 마음이 아주 되게 격렬하잖아요. 시기 질투란 마음. 그런 격렬한 감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래서 의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냐? 소멸시키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질투라는 칸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그 우상 숭배의 대상,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버릴 때까지 그런 격렬한 마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심지어는 소멸시키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격렬한 감정을 담고 있다는. 어떤 때?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그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건강 등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 자유함이 있다, 풍성하게 내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건강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정말 다 응답되어져요. 정말 감사하죠.
그럼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 가운데 신앙의 모험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진다면, 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진다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풍성함의 자유가 주어지면 오히려 그 자유 가운데 남용하고 오용하는, 잘못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려는 표현 있잖아요. 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또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죄성이 나를 죄악의 길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풍성함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몸을 치지 않으면 죄악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보십시오. 정말 그가 광야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힘듦과 고난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나가고 풍성함의 시간, 승승장구할 때 어떻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골리앗,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모험이 된 사건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바세바 사건처럼 승승장구하는 그 가운데, 그 풍성함 속에서 오히려 범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범죄함 속에서 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 참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몸에 정말 백성들은 전쟁 가도 있는데 밤 오후까지 잠자고 있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거니다 보니까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보게 되고, 그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이 깊어집니다.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죄악을 범하게 되죠. 그것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된 신하, 그를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그 거짓과 모략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자신의 죄악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더 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우리는 다 기억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다윗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 까발리시죠. 다 온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의 모습 속에 있다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신령한 음식을 주시고 신령한 음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했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마셨지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들을 돌아가지 아니하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구원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죄의 노예가 되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도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죄의 본성에 있는 우리도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갈 수가 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죄가 확산되어지고 있는 하나님께 세우신 그 교회에 분열이 있고 음행이 있고 탐심이 있습니다. 그런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상 숭배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그들 향해 바울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그 땅에 형상을 가진 35개의 우상 숭배를 하는 35개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일본에는 약 800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800만 개. 그래서 일본을 뭐 귀신과 우상의 나라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그 시대에 35가지의 우상이 있고 지금은 뭐 800만 개 일본은 그렇게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상이 아닌 지금 이 시대는 형상이 아닌 물질로만이 아닌 눈에 보이는 그런 대상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보시면 3절 5절 말씀 보시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 탐심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우치에모라 간조는 이 탐심에 대해서 탐심은 행위를 낳는 의지라고 했습니다. 또 로버트 사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탐심은 악마의 알파벳의 처음과 끝이다. 그것은 첫 번째로 생겨나는 부패한 악이요 또한 맨 나중에 죽는 악이다. 이것이 탐심이다. 인간의 마음에 이 탐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형태가 있는 그런 우상도 있지만 탐심처럼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것이 우상이라면 우리도 나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비나이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탐심으로 인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우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탐심과 같은 이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다른 것을 최고의 자리로 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에 최우선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성공과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앞세울 때 우리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피해야 함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누군가가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왜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까? 부지불식간에 내가 우상 숭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죄악 근처 가 있을 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악 근처에 있으면 거기에 죄악에 끌려 우상 숭배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가까이 가고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암직해도 버리셔야 돼요. 하와가 그 보암직한 선악과를 보고 마귀의 그 괴계에 이끌려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의 자리에 거하고 결국에는 실낙원 에덴 동산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의 첫 계명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 이것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하라. 사도 바울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에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또한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함의 자유가 시간적인 자유, 건강함, 물질적인 자유가 내게 주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우상 숭배하는 자유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날마다 깨어서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날마다 몸을 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상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우상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죄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 작은 죄를 계속 확산시켜요. 더 큰 죄, 더 많은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의 확산성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자유 속에 그 풍성한 자유 속에 잘못 사용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볼까요? 시작. 말씀 안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했어요. 그 말을 맹목적으로 강요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맹목적으로 강요하면 반감이 가질 때가 있어요. 좋은 것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이르는 이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기서 스스로 판단하라. 자기 확신에 근거한 말씀에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함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런 자기 확신이 근거한 순종일 때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주 지혜 있는 사람들, 아주 탁월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지식입니다. 토론을 좋아합니다. 철학을 좋아합니다. 사유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한 그들에게 맹목적으로 쫓아오라 할 때 그들은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르는 이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판단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비나이다만 안 하면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형상에 대해서만 그렇지 보이지 않는 탐심으로 인한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잘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내가 스스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난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지만 나는 한 잘 믿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들은 물론 형상이 있는 걸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 판단하라,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 상식적 판단, 내가 스스로 확신에 근거한 순종이어야 될 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상식적인 판단의 근거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이 균형을 이루게 될 때, 맹목적인 것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런 것과 함께 말씀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때 현명한 판단이 되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안에서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우상 숭배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상 숭배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작.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이 16절 17절 말씀은 성찬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찬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분의 떡, 몸을 떡으로, 피를 음료로, 포도주로,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떡을 먹고 마시로 인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마음을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상 숭배하는 자리를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그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모든 강한 자들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궁핍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취를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참 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고 이루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 하나님, 이것이 내가 이 땅에 보내어진 사명입니까?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까? 늘 우리는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허무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성공하고 얻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 않다면 그 열심, 그 성취가 무슨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달렸어요. 정말 열심히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의 뜻을,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함 속에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가치, 그분의 뜻, 그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상 숭배 자리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바른 판단을 통하여 또한 주님과 연합을 통하여 우상 숭배 자리에서 피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시작. 교제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20절 21절 말씀 볼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을 통해서 분명히 여기 보시면 귀신과 교제하는, 물론 우리가 누가 귀신과 교제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잘못된 판단 속에서 그 모양이 우상에게 이끌려가는 그런 삶의 모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교회 교인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우상의 신전에서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물을 또 함께 먹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 잔을 어떻게 겸하여 마실 수 있겠느냐?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대해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한다, 귀신의 잔에 마신다. 이것은 그 우상의 배후, 우상 자리에 있는 사단의 마귀의 영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나름인가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분명히,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한 제물, 이 제물이 뭐 귀신 들렸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 위해서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먹을 수는 있지만 먹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음식이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약한 자를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하기도 하지만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의식 속에 드려진 제사 속에 우리가 그 의식을 통해 드려진 제물은 귀신, 사단, 마귀의 그런 영향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분도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란 아는 자칭, 난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절에 가서
예부를 하는 건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뭘 하셔요. 보면은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정치인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 그럼 또 뭐 불교를 믿는 사람은 뭐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잖아요. 또 표를 위해서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뭐 강단교류도 아니고 어떻게 다른 종교에 가서 하는 것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의식, 이방 신에 대한 의식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물론 우리가 뭐 정치인들 뭐 예외를 두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뭐 어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늘 우리는 그것을 말씀 안에서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를 사명의 자리에 나를 보내시고 또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이곳에 있게 하시는 건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 안에서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형상이 있든 없든 내가 나의 유익함 때문에 형상이 없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최고의 자리로 내어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최고의 자리를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내어놓을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성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러할 때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세상에 의해 유혹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내가 세우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이런 격렬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라고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노를, 주님의 질투를 촉발시킬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고 똑똑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 진노하심 속에 거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그렇고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진노를 바라게 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 형상이 없지만 가장 내 중심의 마음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놓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질투하시는 모습, 그 격렬한 감정은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끊어질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그 격렬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기,
우상 숭배 자리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시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소멸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을 위해서, 능동적인 의를 위해서 질투하신 하나님, 갓나라는 그 용어가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내가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무언가가 있을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격렬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시고 또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심으로 우상 숭배 그 자리에서 멀리하고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